오늘 아침 하나님 말씀 창세기 47장 13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페이지 창세기 47장 13절부터 22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다 함께 읽습니다.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제가 아침에 이렇게 단위에 섰는데 아마 이렇게 어두울 때 들어오셔서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정말 이 바닥과 전체가 이렇게 반짝반짝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제가 이렇게 교회로 오후에 나왔는데 이른 아침부터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몇 분 하고 우리 교회를 또 섬기시는 우리 관리 집사님하고 이 의자를 다 앞으로 밀고 여기 이렇게 다 바닥에 왁스 작업을 했어요. 저한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이렇게 제가 또 뭐 계획이 없이 그냥 교회로 오후에 오고 싶어서 왔는데 한참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참 이분들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평강교회 사랑하기로 빠지면 뒤에 이름 불리기 정말 싫을 만큼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서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하나 표현될 때 보이지 않는 데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고, 또 이런 성도님들의 기도와 섬김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 반드시 평강교회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사용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좋은 것이에요. 주님이 아시면 되는 것, 그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깊은 정말 은혜를 간직한 사람들의 표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제 7년간의 흉년이 이어지는데 그 기근이 더 심화해져서 정말 온 세상 가운데 이제 먹을거리가 다 떨어졌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현몽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온 세상에 이제 더 어려운 어떤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요. 이런 생각을 문득 해봤습니다. 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은 절묘하다. 야곱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만 해도 그래도 그들이 그 땅에서 먹을 것이 없었지만 구하러 올 수 있는 어떤 기회라도 있었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라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이 야곱의 가족들을 옮기신 다음에 오늘 성경에 나타난 대로 애굽과 온 가나안 땅에 먹을 것이 없었고, 또 이 애굽 사람들이 돈을 다 바로에게 주고 그 곡식을 사 먹어야 되고,
또 나중에는 그들이 정말 그 돈이 다 떨어졌을 때 가축을 바로에게 다 가지고 이끌어내야 그들이 먹을거리를 얻을 수 있었고, 또 나중에는 그들의 토지까지 다 주어야 요셉으로부터 그들이 먹을거리를 얻고, 또 기꺼이 그들이 바로의 종이 되어서 그들의 목숨을 부지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 그런 내용들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때 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오지 못하고 가나안에 있었다면 어쩌면 그들은 이 심한 기근 가운데서 애굽 사람들 그 이상의 고난과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모든 일에 한치의 실수함이 없는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다.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받고 또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사실은 힘들었던 기억보다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결코 아프지 않아서도, 힘들지 않아서도, 어렵지 않아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땀 흘리지 않고 고생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남보다 더 심하게 어쩌면 그런 시간들을 지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절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가지 않도록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아는 고통 우리는 겪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아프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하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쩌면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넘어지지 않도록, 돌아서지 않도록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지,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어쩌면 감사로 기억하는,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신방을 다녀보고 성도들을 만나보면 참 이렇게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있어요. 참 내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시간들의 삶을 살아오셨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는데 끝은 항상 똑같아요. 목사님,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정말 이렇게 반문하고 묻고 싶을 만큼 제 마음속에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으세요? 묻고 싶을 만큼. 오늘 이 하나님의 계획과 그 완전하신 인도하심을 보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가만히 돌아보면 어쩌면 하나님은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실까? 여러분,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살펴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우리 자녀를 키우다가 다치기도 할 때 보면 어떤 거죠? 아차 하는 거예요. 아차. 잠시 눈을 떼면, 잠시 뭔가 우리가 다른 일에 집중하다 보면 아이가 어디 가서 콕 찍든지 넘어지든지 우는 소리를 듣고 우리가 가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 아이에게 시선이 딱 꽂혀 있으면 어떻습니까? 마지막 흔들흔들 하다가 넘어지려고 하는 그 타이밍에 부모님의 손이 아이를 탁 잡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시편 33편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할렐루야. 사람들에게도 많은 뜻이 있습니다. 잠언 19장 21절의 말씀처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계획들을 하지만 그 시간들이 지나가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나의 뜻은 다 정말 넘어진 것 같고 쓰러진 것 같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지만 그 안에 우리의 뜻보다 더 좋고 귀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완전히 서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간혹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뒤돌아보면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입술에 주를 향한 고백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우리보다 앞서 이끌어 가시고 완전한 뜻을 가지고 행하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피시는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셉을 보면 우리는 한 가지 공통된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갔다. 20절에 보니까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쳤다. 애굽의 모든 사람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바로 앞에서 요셉이 행하는 모습들을 보면 그는 모든 것을 바로에게 바치고 바로의 소유가 되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부분을 볼 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죠. 아무것도 없던 자신, 죄수였던 자신. 여러분, 물론 그가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긴 했지만 그를 감옥에서 끌어올려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입니다. 그러나 그 뒤편에서 바로로 하여금 요셉을 끌어올린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의 공로를 생각합니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기근의 대처를 잘해서 바로에게 이 정도 돈을 가져다 주고 이 정도 이 땅의 토지를 채워주었으면 내 것에 대한 욕심도 나기 마련인 것이 사람인 것이에요. 어디서 그런 것들이 시작합니까?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 일을 하든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함께 정말 마음을 모으고 사역하고 나아갈 때도 처음에는 그렇지 않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고 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정말 귀한 감사의 제목이지만 어느 순간 내가 땀 흘리고 내 지혜가 빛이 나고 내가 무엇인가를 노력하고 나면 내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섬기다가 넘어질 수 있는 함정이에요. 오늘 요셉을 보면 모든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모든 토지를 바로의 소유가 되게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가 바로에게 충성된 신하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자기를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충성인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지켜가는 요셉의 신실한 모습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를 위해 헌신합니다. 주를 위해 애를 씁니다. 주님께서 정말 받으실 만한 귀한 헌신을 저와 여러분이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우리의 공로가 눈에 보이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헌신한 어떤 것이 눈에 보이면 우리의 위기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이고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라고 이야기하지만 주와 함께 그 은혜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섬기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드러날 때가 많은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요셉을 보면서 마귀가 우리의 모든 그러한 마음을 틈타지 못하도록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내가 서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의 자리인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기에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늘 또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이 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여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보여야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이 돈도 다 가지고 옵니다. 그들의 토지도 다 팝니다. 그들이 기꺼이 바로의 종이 되고자 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들에게 가장 귀중한 것이 생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애굽에 있는 정말 가나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이 돈을 위해서 자식도 형제도 팔고
사람도 죽이고 속이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많은 일들을 했을지도 몰라요. 실제 돈을 위해서 형제들이 요셉을 팔지 않았습니까? 돈을 위해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해서 얻은 그 재물을 그들의 생명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낌없이 다 내놓아요. 가축도 다 내놓습니다. 심지어 자기들의 몸뚱아리와 그 다음에 토지까지도 다 내놓아요. 뭘 위해서? 목숨을 위해서 그렇다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이 땅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이와 같이 소중할진데 우리에게 이 땅의 생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정말 우리 안에 주어질 기회가 있다면 우리에게 이 땅에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은혜보다 더 중하다고 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분명하게 우선순위를 갖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을 그것만을 찾고 구하고 따라가다가 정작 중요한 것 앞에서 가난한 자가 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영원한 것을 소유하였으니 그것을 위해서 그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은 그와 같이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음을 깨닫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소유를 판 자와 같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땅의 어떤 귀한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발견하고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기로 작정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사실이 우리 안에 확인될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이것들을 간직하고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얻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 이 땅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그 생명을, 그 목숨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버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지난 주간 우리가 성찬의 그 귀한 예배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고 피를 기념하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 흘리신 보혈 앞에서 먹먹한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 아래 있었던 것을 잊지 말고 우리의 평생에 그 구원의 감격의 은혜를 간직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안에 이 구원 안에 묶어주신 한 공동체인 지체들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오늘 하루가 주 안에서 복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영원한 생명 구원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들을 인정하며 주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